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잘 지냈어요? 이렇게라도 얼굴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제 11월 둘째 주 정도 되면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좀 바뀐다고 하니까 그때 되면 다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청년부 교리 추적 계속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함께 영상을 좀 만들려고 해요. 함께 단톡방에 올라와 있는 PDF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보면 1번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지예요. 자, 월화수목 금토 돼 있죠. 이 요절을 한 번씩 읽어봅시다. 월요일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동정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다 라는 거는 아직 남자와 자기는 관계를 가져보지 못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신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성령께서 너를 덮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실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의 생육법,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태어나는 보통의 생육법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남자의 가 없이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세요. 그래서 원죄가 없으십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화요일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것 또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것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세요. 이 세 가지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럼 이게 뭐가 필요한 건가? 수요일날 요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가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보면 모든 이전의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모든 것의 예표로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말씀. 사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시니까요. 목요일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바쳐서 드리는 제사장.
그 이전의 제사장들은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 이렇게 표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셔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게 제사장의 그 명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금요일을 보게 되면 묘절이 기니까 한 절만 볼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은 이 땅을 다루시는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죄 용서함으로 회복시키시는 왕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 토요일을 보면 또 내가 하늘을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계시록에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사단의 규계 가운데서 건지시고 저천국으로 이끄시는 멋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육체와 이성을 지닌 사람이 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고 원죄는 없으세요. 네, 이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사실 과학적으로나 머리로 믿어지진 않지만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받아요.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좀 살펴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잖아요. 그래서 칼빈이 참된 교회, 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파해야 된다.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올바른 예배, 그리고 성찬식, 성례 이런 것들을 잘 집행해야 된다. 그리고 왕으로서 정당한 권징, 이렇게 벌하고 권고하고 하는 걸 해야 한다. 그게 참된 교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지자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제사장은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단번에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켰고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켰으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왕은 그분의 능력 아래에 두시고 통치 보호하시며 사탄과 대적을 막으시고 정복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겁니다. 3번 교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무엇인가요? 낮아지심은 이 땅에서 당하신 모든 고난을 일컫고 높아지심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부활 승천과 재림을 모두 이르는 말이에요. 마지막 이제 항상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교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 얘기한 것처럼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맞아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왔습니다. 신이신 그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청년부 모든 친구들 일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며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가 멋있는 한 주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했어요. 이번 한 주간도 화이팅!